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찾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이 다시 창궐한다고 합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전염병 걸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걸리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질병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32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딱 서면 굉장히 무거움과 이 압박감과 때로는 마치 벽을 보듯이 설교하는 듯한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오늘 각자 심령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에서 아멘하지 우리가 뭐 버스 안에서 아멘하면 맞죠? 굉장히 이상한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맞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힘차게 우리가 아멘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앞에 히터 조금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3대 왕.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사와 그의 아들 4대 왕 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이스라엘의 왕조를 잠깐 보고 오늘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바라봤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집니다. 맞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자, 남유다 가겠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였다? 잠시만요. 르호보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아비얌, 세 번째이 아사왕. 어이구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자 북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이 나답, 세 번째 왕이 바사, 네 번째 왕이 엘라. 그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 열왕기상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견고함. 따라해볼까요? 견고함. 열왕기상은 그 견고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종류로 나누죠. 지금 네가 어느 길로 행하고 있느냐? 네가 다윗의 길, 견고한 신앙을 가진 그 다윗의 길로 네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도 우는
삼기잘 마귀가 3개월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안 차려 그냥 세상 따라 그래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뭡니까?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지금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에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쫓고 있는지,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왜 예배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2번만 예배 드리러 갔지만, 그러나 AD를 살아가고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반드시 매번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시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비로소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을 갖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초대왕 사울부터 비롯한 오늘 이 엘라 이르기까지 이 왕들은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거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과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철저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돈이 좋다, 만몬이 좋다, 세상이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쉐카이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쉐카이나 영광을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선생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잠시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정말 이 예배당,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약이 있다면 그 실로에서, 그 모여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다윗의 길로 겸비했던 다윗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죄됨을 발견.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음란하고 악한 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의 말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세상의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알고 정말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여호와이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될 때, 내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더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내 가정과 세상과 믿지 않는 직장과 상사와 부하와 일터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 예수를 전하라 말 못합니다. 부끄럽거든요. 용기가 안 나는데, 세상에 비난받는데 안 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구하고 잡고 구드릴 때,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경도 지배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있던처럼 담대히 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 왕들 보세요. 열왕기서를 보세요. 다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안 드렸더니만 그 예배의 장소에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느부갓네살 아들은 그 벨사살입니까? 은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금으로 술을 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이 벌띠 나가고 뭐라 적혔습니까? 메네 대겔 우하라신. 니는 안 된다. 니는 안 되겠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예배의 처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하나님의 전을 조롱하였을 때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랑하던 유럽의 5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나이트, 술집, 다 교회 다 사라졌어요. 동서기가 판을 칩니다. 지금 그 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150년도 안 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에 온 지. 근데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제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더 콜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서 파송 보내고 더 콜링 부르셨는지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 무슨 사자? 사자 무슨 사자입니까? 심부름사의 명은 목숨명.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심부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발견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업이 잡은 그냥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뭐 선생님을 하든 일터를 하든 뭐 의사를 하든 뭐 공무를 하든 뭐 네가 좋아하고 달란트 받은 대로 그런 직업을 구하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콜링은, 사명과 소명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카톡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배자. 예배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성도님들. 예배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지금 왜 일하고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살다가 세상에 흡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 말합니까? 합니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몰라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콜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너무 흥분해 보네요. 이 말씀에 너무 제가 차분하게 이제 한번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보십시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 그의 아들 엘라, 전혀 예비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전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니까.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셨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실로에 살고 있는 선지자 아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왕과 네 번째 왕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바사와 엘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왜냐?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박 목사님과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아멘이 적네요. 안 인정해 줍니까? 권위를 인정해 달란 말입니다. 한 목사 힘차게 외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제가 담임이 안 되기 때문에 세게는 못 하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이 바사를 꾸짖는다. 왜 꾸짖는자? 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뒷걸에서 끌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던건을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바사는 아사갈 지파의 족속이었어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티끌 같은 바사, 너를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너 바사를 나 여호가 내 백 이스라엘 위에, 중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너희 위에 이스라엘 열지파 수백만 명들 그 열지파 위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최고의 권력자로 절대 권위자로 내가 너를 세웠건만 네가 어찌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할 수 있느냐? 어찌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나 여호와를 노엽게 하느냐? 첫 번째 기억하세요. 노엽게 한다 나왔습니다. 오늘 총 3번 나와요. 노엽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절대 주권자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화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 성도님 더 무섭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티끌 같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는 이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해서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동성애 막 저질러라. 남색하는 자 막 배출시키고 동성애. 좋은 곳곳마다 좋은 푸른 하늘과 물가마다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아무나 돈 받고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허락해서 초막절 절기를 바꿔버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죠. 죄입니다. 성도님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너뿐 아니라 너 집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더 심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성도님들, 바사가 신분이 뭡니까? 좀 어렵지? 바사가 신분이 뭡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죽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저를 정성들의 장례식 치러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어쨌든 하완이라 하나 보내주시겠죠. 근데 바사는 왕이었어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너는 개에게 죽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새에게 너희 시체가 뜯어먹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본문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오늘은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왕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왕이 있잖아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왕, 그 아합을 오늘 미리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악했던 그에 대한 심판이 오늘 동일하게 바하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오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스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배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보면 열왕의 상을 보면 항상 끝맺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락은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궁중일기입니다. 궁중일기.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서기관들이 왕의 일거일투를 다 적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역대 지락은 궁중일기라는 것이죠. 거기 다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궁중일기는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것을 바르게 한 그 일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네가 어떤 일을 했든 뭘 했든 이 바하사가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24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했지만 그 모든 기록이 역대의 지락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하나도 흔적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었더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을 행한 그것만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을 24년 했든 50년 했든 뭘 했든 1년 했든 상관없이 네가 그 하나님 주신 권력과 생명과 기간 동안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기록되든지 안 되든지 네가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준다? 상. 이 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 지금의 왕들은 이 바하사라 엘라는 전혀 믿음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오늘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집을 쳤다. 그의 손으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 만들었으니까 하는 곳마다 손들어 하는 곳마다 우상 만들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4절은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자, 2년 동안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디르사라는 곳이 자주 나와요. 지난번에 디르사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번째 수도는 다시 말하면 이거 디르사인데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는 가장 아끼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그 사마리아를 천도하기 전에 있었던 수도가 바로 디르사인데,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두 번째 수도인데 이 도시는 타락의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 동성이 펼쳤던 그 디르사에 이 바하사와 엘라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도로 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하사와 엘라가.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엘라가 보십시오.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라사의 집에서 뭐하고 있을 때?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그 병거 절반을 통치한 지휘가 누가? 시므리가 왕을 뭐했다? 모반했다, 배반했다. 자, 보십시오. 디르사가 어떤 도시를 했겠습니까? 동성애 판치고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막 오만 죄악, 음란 죄악 다 짓는 그곳에서 이 엘라라는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이 그곳에서 지가 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막 취했다는 거야. 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취할 때까지 디르사에서 그 도시가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타락하였으니까 당연히 디르사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한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엘라를 칩니다. 보십시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어떻게 보면 경호대장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서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을 때 이거 누굽니까? 시므리가 봐도 이거는 왕 될 인간이 아니다. 자기가 안 된다. 그래서 배반하여서 들어가서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왕 몇 년이라고요? 제27년. 다시 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이 제26년에 바하사 엘라가 왕이 됐다 그랬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가 제27년이요. 그 2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겨우 난짓한 왕에 있으면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2년도 안 된 거예요. 디르사이다. 자기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도시였겠죠.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라가 그의 아버지가 아키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네 번째 왕 엘라가 자기 아버지 그대로 본받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3대 4대 왕도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를 따라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전수하기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가 그만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모세 자녀들, 다윗 자녀들 볼 것 없습니다. 본인은 잘했지만 그 믿음의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고 타락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전해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걸 제쳐놓고 세상 일을 한다, 세상 일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한 거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끊임없이 주의 좋은 일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는 한 목사 역시 이것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만큼 믿음을 전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죄 짓잖아요.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다 사라져.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에서도 노사 애들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골목대장 하면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내 친구들 어머니가 너는 광제 따라 일요일날 교회 가라 하면서. 왜? 광제는 착하다. 저 안 착하거든요. 단지 내가 교회 간 날 이유만으로 광제는 착하다. 광제하고 놀고 광제 따라 일요일은 교회 가라. 이렇게 부모들이 보내줬어요. 왜? 단지 내가 교회에 다는 이유 때문에. 그 권력이 아니라 그 권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5.18이라든지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숨은 사람들은 교회가 성당이 피난처가 되었어요. 왜? 그 사람들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총칼을 들고 교회에 성당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교회를 권위를 인정해 주었단 말이야. 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군인다. 총칼을 가지고는 저 거룩한 곳에 성당에 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권위. 지금 우리 교회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인지 모르겠는데 경북대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인데 그리고 경북대 학생들이 이렇게 길에 나오면 경찰들이 그 경북대 학생을 보고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대한 지식에 대한 권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노래를 저에게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저희 집에 조금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조금 후에는 돈이 좀 있었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나는 늘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저를 통해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줬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지식에 대한 그 동경으로. 돈도 싫고 밥도 싫고 대학생이 제일 좋더라.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이 좋은데 그보다 이 무식한 광제야. 제발 대학생처럼 네가 대학 좀 가라. 공부 좀 해라 하고 돈도 싫고 밥도 싫고 대학생이 제일 좋더라 내 아들아. 그만큼 지금은 대학교 솔직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식에 대한 동경,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권위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고가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근데 예전에는 요즘은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 하지 마라. 와 너가 신만 신이고 하느님이라. 그래서 하느님을 바꾼 거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저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얌전한가? 하나님의 권위를 문띠로 해도 우리는 전혀 저항하지 않는 모습.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이 시므리가 무섭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싹 다 남자를 전멸했다. 바하사와 엘라와 너의 씨가 왕족을 철저하게 전멸하고 해렘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대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대로 되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또 노하시게 하였다. 여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하시게 하였다. 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아들 범죄뿐 아니라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였다.
왕 너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너 때문에 죄를 지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노예케 했다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한 기관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충실히 견고히 섬기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며 일터를 살리시며 사업장을 살리시며 이 나라를 살리시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